말씀을 봅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주부에는 오타 적어놨고요. 3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6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주겠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11절에 나은 사람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한평생 한 번도 한 걸음도 떼지 못했던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돈을 구걸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질병이 나음받고요. 그 다리에 힘이 생겨서 마음껏 뛰고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낫고 난 다음에 뭐 한 거죠? 그 성전 앞뒤를 뛰어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나았다고 이렇게 깨끗하여졌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고 그렇게 얼마나 외치고 다녔겠습니까? 그럴 때 베드로와 요한은요 기도하러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은 밖에서 떠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자기가 낳은 기쁨을 마음껏 누렸죠. 사람들이 왜 안 물어봤겠어요? 어디에서 그런 권능이 생겼냐? 내가 어떻게 낫게 되었느냐? 많은 사람이 이 사람에게 물어봤을 텐데 대답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고 마치고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나를 낫게 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그 성전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했을 겁니다. 능력자잖아요. 그렇죠? 그런 능력이 보여지지 않았는데 사람을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이 행해지니까 성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꽂혔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어디로 데려가요? 솔로몬의 행각. 성전 동편에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는 평상시에 이 랍비들, 우리 선생들이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교훈을 베풀었습니다. 가르치는 곳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솔로몬의 행각에서 사람들에게 교훈을 베푸셨습니다. 그 솔로몬의 행각, 랍비들이 가르치는 곳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갔다는 것은요, 이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유대인들이 랍비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능력자잖아요. 한 번도 걷지 못했던 태어나면서부터 문제가 있던 이 사람을 걷게 했습니다. 이거 정말 위대한 랍비다. 이 베드로와 요한의 입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들려질 것인가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솔로몬의 행각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 세웠습니다. 아마 정적이 흘렀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시선을 고정하고요. 무슨 말을 할까? 어떤 교훈, 이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지 어떻게 이야기할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깁니까? 놀라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12절 하반절에 왜 우리를 주목하냐?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주목하고 있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손을 잡아 일으켰으니까요. 내가 이 사람을 그 모든 질병 가운데서 깨끗이 풀어서 낫게 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내가 한 거 아니에요. 놀라지 말고 우리에게 주목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사실이 더 놀라운 거예요. 한평생 걷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기적을 행하여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운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 장소에서 베드로가요, 한마디만 하면, 우리 속담대로 파트로 매질을 쓴다고 해도요, 뭐 할 짓을 쓰죠? 다 아멘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 베드로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건 아 그래 저런 능력자가 한 말이니까 다 맞겠지. 파트를 맺을서 그래도 아멘할 그런 기세인 거죠. 말만 잘하면 정말 랍비 중에 랍비 최고의 랍비로 올라설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이후에 3천 명의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았는데 여기에서 베드로가 말만 잘하면 3천 명이 아니라 3만 명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베드로에게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높이 보고 그를 주목하고요.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 좀 기대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베드로는요.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고친 거 아니야. 나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병자를 낫게 하셨다. 내가 아니다. 이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너희가 정말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음 가운데 부활시키시고요. 그리고 승천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하나님 되심으로 인정해 주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아니하였느냐. 오히려 이방인인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무지함을 알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쓰고 노력을 했는데 너희가 오히려 강도인 바라바를 구해내고 생명의 주를 죽이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금 부활시키셨다. 그 이름의 능력이, 그 이름을 믿는 능력이 이 사람을 이와 같이 성하게 건강하게 만드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뭐 자신을 뭐 좀 낮추기 위해서 겸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죠.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대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 자신에게는 이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을 일어서게 할 힘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내가 너를 낫게 해줄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낫게 할 것을 믿었습니다. 베드로는 오직 뭐 한 거죠? 믿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요. 그 예수님께서 바로 너를 낫게 하실 줄로 믿는다. 그 이름을 믿는 믿음 가지고서 베드로는 그 병자를 일으켜 세우고 그가 낫게 한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이름을 믿는 능력이 예수님께서 이를 고치셨다. 이를 낫게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베드로의 아름다운 모습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철저히 자신을 감추고 예수님을 높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전에 봐왔던 베드로답지 않은 모습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선행 학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16장 16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반석이 베드로잖아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정말 복된 말씀을 베드로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는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앞으로 고난받을 거야. 그리고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발끈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죠.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주님이 스승께서 고난당하시고 또 죽게 된다는데 내가 막아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요. 베드로가 그 주님의 길을 막은 것이 아니었죠. 무엇 때문에요?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면 안 됐죠. 왜요? 자기가 한 자리 차지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왕이 되어지면 그 밑에서 자기가 가장 뛰어난 수제자로서 가장 중요한 관직, 이 권력의 한 자리를 자기가 차지해야 되는데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면 자기의 꿈과 소망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가, 내가 어떤 권력을 가질 수 있는가, 내가 어떤 영광을 구할 수 있는 것인가 이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니까 안 되죠. 죽으시는 건 더 안 되죠. 제가 그 일을 맡겠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은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 가장 사랑받던 제자였어요.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베드로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만약에 저희 뒤에 제 집사람이 앉아있는데 집사람이 뭐라고 제가 이야기할 때 집사람한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라서는 거죠. 그렇죠? 아, 사람도 그렇잖아요. 정말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렇죠? 베드로도 나름대로 뭐 속 의도는 안 그렇지만 주님을 막으려고 했는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말 했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나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죠. 사람의 일은요, 자신의 영광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너 자신의 영광,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뭐예요? 사탄에게 넘어간 겁니다. 우리 가운데 사단이 왕성하게 역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요, 내 자신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 그때 사탄이 우리 가운데 왕성하게 역사하고 우리 시험에 들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 말씀을 베드로가 마음에 당연히 새겼겠죠. 아, 그래, 맞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영광을 구할 때 내가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시험에 빠진 것이구나. 이 사실에 대한 그런 기억이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 하려고요? 그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를 높이 세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을 때 아마 베드로는요. 마태복음 16장을 생각했을 겁니다. 그땐 내가 넘어졌어. 내 영광 때문에 주의 길을 막았었는데 만약에 지금 다시 한번 넘어진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나에게 다시 한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겠는가? 네, 사도행전 3장에서 주님은 이미 승천해 계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처럼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지만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왜 진노를 내리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자신의 영광을 구함을 통하여서 사단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아 알고요. 사도행전 3장에서는요. 그 시험을 이기고 오늘 말씀문에 나와 있는 것을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경건하지도 않고 나는 능력도 없고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믿는 능력이 이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라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도행전 3장은요. 마태복음 16장에 대한 회복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요즘도 그러잖아요. 우리 연예인들이 뭐 큰 상을 받게 되어지면 그 중에 일부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제 운동하는 사람들이 뭐 금메달 따고요. 또 뭐 좋은 업적을 올리고 인터뷰하게 되어지면 아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또 교회 가운데서도 어떤 큰 교회가 역사 또 사역을 감당하면 아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좋은 거죠. 당연히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사탄은 게으르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는 사탄이 이겼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는요, 사탄이 졌죠. 그렇죠? 베드로가 이겼어요. 사탄도 학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넘어뜨리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것으로 넘어뜨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우리 축구선수들이 아니면 운동선수들이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야, 정말 멋있다. 정말 겸손하다. 이 사도행전 3장에서는요, 베드로가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렸을 때에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겁니다. 요즘은 어때요?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한 사람이 더 멋지게 보이는 거죠. 이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영광을 구하면서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 사단이 또 시험, 또 다른 시험을 만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삼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경건한 것들, 겸손한 것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말들을 오히려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영광을 주님께 다 돌려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나를 더 인정해 준다는 그 사실을 알고요. 일부러 겸손하고요. 일부러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있다는 거죠. 사단이 그렇게 발전한.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많은 대중들 앞에 섰을 때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고백해야죠. 사단이 또 다른 시험을 만들어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거짓말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근데 정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 말이 정말 참되게, 진실되게 그 말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내 이름을 지우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겁니다. 내가 모든 어떤 일을 가운데 좋은 성과를 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앞에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우리가 내 입으로 이 모든 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 진실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는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이름을 철저히 감추며 선한 일을 행한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선한 삶은 하나도 없어요. 늘 보이는 것만 합니다. 그리고 다 하나님께 영광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그러잖아요. 정치인들이 나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나오는 일들 다 선한 일들이에요. 그렇죠? 뭐에 문제가 있어요? 모든 일을 다 공개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는 선한 것이 없어요. 어딜 가더라도 기자들 데리고 가고요. 사진 찍고 내가 이걸 했습니다. 이걸 했습니다. 그 일 자체는 선한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다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다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욕심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공중 앞에서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것이 정말 사실이 되어지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이름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더 10배, 20배 선한 일을 감당하는 모습이 있어야지 앞에서 이야기한 이 말들이 진실과 사실이 되어지는 겁니다. 보이는 데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떠한 선한 일도 없으면 내 이름을 감추는 일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선을 행하면 이 사단의 유혹에 빠질 일도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좀 가려지는 게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을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기회를 만들어가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감소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우리의 선을 행하되 항상 타이틀은 뭐로 둬야 돼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적어야죠. 내 이름은 철저히 감추고요.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걸어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도움을 받은 사람, 그 선을 받은 사람들에게 누가 나에게 이렇게 선한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거죠. 또 그렇게 나셋을 철저히 감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조금 더 가려진다 할지라도 내가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보다는요 훨씬 더 그게 지혜로운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이 땅 오늘 살아가면서 항상 남이 전혀 알지 못하는 나 자신만이 알고 아니 나도 까먹는 그런 선을 행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난 다음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쩔 수 없는 자리에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해야죠. 앞에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선을 행하는 일들이 하나도 있지 아니하면 나는 나의 욕심 가운데 또 사단의 시험에 빠지는 그런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무도 모르게 선을 행하는 일들이 나에게 있는가? 그 누구도 모르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모르고 내 부모도 내 자녀도 모르는 그 가운데 내가 선을 행하는 일들이 나에게 있는가? 이게 있어야지 진짜 구원받은 자이고요. 이게 있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우리가 연금할 때 뭐 이름을 적지 않는 것을 권장하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 주보에도 헌금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 이름을 적지 않은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 사단에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헌신하고요. 또 순전한 마음으로 또 헌금을 합니다. 자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으면 어때요?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으면 처음에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다가 사람들이 자꾸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자꾸 높여주게 되어지면 결국엔 사단의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사단의 시험에 빠지게 만들면 잘못된 거죠.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을 감추는 거예요. 철저히 내 이름을 감출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름을 감출 때에 이름이 감추어지니까 뭐 그것 때문에 내가 헌금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건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름을 감춤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너희가 은밀한 중에 선을 행할 때 내가 은밀한 중에 너희 가운데 갚을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내가 선을 행하고 내 이름을 지으면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은밀한 중에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한 것으로 갚으시고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요. 나도 하나님께 은혜 받고 이만큼 좋은 것이 어딨어요. 믿는 성도들 땅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을 행하기에 힘쓰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철저히 내 이름을 지으시고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아니하고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이 돌려지도록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신원의 복이 충만하게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 밖에는 기도함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 제목을 넣는 것,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항상 적어서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보고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함이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용도죠. 두 번째 용도는 뭐예요? 이웃을 섬기기 위한 용도잖아요. 우리 가운데 누구를 도와주고 싶다 그 마음이 있을 때 내가 그 사람에게 직접 무엇을 도와주면 어쩔 수 없이 내 이름이 드러납니다. 그 사람은 아니까요. 그렇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도움을 주는 그 사람도 나를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기도함에다가 내 이름 적지 말고요. 내가 돕기를 원하는 사람의 이름을 자꾸 거기다가 넣어주시면 저는 배달만 하는 거죠. 그렇죠? 저도 모르잖아요. 누가 썼는지. 그 누구에게 가는 것만 알고 있죠. 그럴 때 철저히 나 자신을 감추게 되어지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에 너무 열심히 해요. 내 이름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룩한 자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철저히 내 이름을 감추는 것. 누구를 돕는다 할지라도 우리 선한 일을 행할 때 철저히 내 이름을 감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요. 은밀한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대학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